오늘 나눌 인물은 시몬입니다. 시몬. 예, 시몬. 시몬은 우리가 외우는 이 그룹 중 세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야다시우맛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제 뒤에 남은 사람은 가룟 유다와 이제 마띠아, 나중에 뽑힌 마띠아이기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2제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안야요, 배안야요.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빌바도마, 빌바도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가 이제 순서에 있었지요. 예, 마지막으로 야다시우맛, 야다시우맛. 네, 누구일까요? 야고보 이거 나오고 다데오 유다가 있고 이제 오늘 살펴볼 시몬과 가룟 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뽑힌 마띠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인물 이 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남긴 이 신앙의 유산, 또 믿음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이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인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이 성경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이 시몬을 이야기할 때, 이 시몬을 언급할 때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에 수식하는 단어 하나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 하나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 실마리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불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데 그중 4절 말씀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어서 12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중 18절에서 마가는 마태와 마찬가지로 시몬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에서 12자의 명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15절에서 이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는 이 시몬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누가는 셀롯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리켜서 시몬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을 가리켜서 둘 다 뭐라고 말합니까? 셀롯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기록을 하였기에 같은 표기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몬에 대한 복음서의 자료를 취합해 본다면 시몬, 당시에 무척이나 흔했던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그의 호칭은 가나나인 혹은 셀롯인,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이 두 개의 호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나나인, 셀롯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입니다. 가나나인. 이게 예전에 좀 오해를 풀 게 있는데 옛날에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한 번에 한국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언어들이 거쳐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이게 좀 오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을 가리켜서 이제 벌게이트 성경,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 라틴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번역의 오류로 가나나인 시몬을 가나안인 시몬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으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거나 은퇴를 하신 그런 목사님들 때는 가나나인 시몬이 아니라 가나안인 시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몬은 가나안 사람이구나, 가나안 족속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출신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말이 어떤 지역이나 마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인 카나나이오스에서 유래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카나나이오스라는 이 아람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열광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열광적이다. 그러니까 카나나이오스라는 이 말이 이제 점점 오면서 가나나인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가나나인은 정치적인 명칭으로서 유대의 극단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나나인이죠. 이 셀로딘이다라고 하는 말 역시 카나나이오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좀 들여다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4개의 분파가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분파가 있었다고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셀롯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이 모인 집단을 가리켜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관리하며 해석하는데, 이 율법을 수호하는데 일평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근본주의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율법만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다 따라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직접적으로 유대의 이 율법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이면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두개파들이었는데 여기에는 고위 관리들, 고위 공무원들, 부자들 이렇게 사회 경제 지도층들이 주로 속해 있는 집단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고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그 율법을 가리켜서 이거는 기적들은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이런 데서 유래하는 겁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었고 아무래도 가진 것들이 많다 보니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 로마에 잘 보여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친로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소하시죠?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살고 그렇게 욕심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사에 경건을 추구했고 욕심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광야로 나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이며 에세네파의 한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롯파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셀롯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셀롯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셀롯파를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열심당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심당원은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시죠? 열심 들어보셨죠? 이들은 철저히 반로마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냥 세상은 잘 모르겠고 나 혼자의 경건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셀롯파는 사두개파와 반대되는 반로마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고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대단히 공격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고 반란과 봉기를 일으켰으며 로마의 관리들을 암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셀롯파, 이 가나나인이라고 말하는 이 셀롯파의 한 계파 중에는 시카리라고 하는 그런 계파도 있었는데, 이 시카라고 하는 이름의 단검이 있거든요. 시카라고 부르는 단검이 있는데 이 단검을 항상 품속에 넣고 다녀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시카리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카라고 하는 단검을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뭐 길 좀 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다가 찌르고 도망가기도 했던,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이 열심당원들, 이 셀롯인들은 강제로 무력으로 독립을 가져오고자 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던 역사가 있으니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비슷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이 식민지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들에게 꽤 많은 자유를 주었고 꽤 많은 그 활동 범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 셀롯인들,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로마와의 관계가 곤란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약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가나나인, 셀롯인, 이 열심당원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역사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니면 들으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열심당원의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 유대가 파멸되기에 이릅니다. 이 열심당원의 활동이 때문에 계속 로마의 관리들이 암살당하고 계속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로마에서는 티투스 황제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 유대 땅을 다 밀어버립니다.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자꾸 귀찮게 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아예 그 땅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 역시 이때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열심당원의 이러한 생각이 유대의 파멸을 불러온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반로마주의자의 과격한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집단 출신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의 인물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좀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독립을 해야 되고 이런 강점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을 찌르고 다니고 약간 이렇게 불을 일으키고 봉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몬에 대한 호칭 외에는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인 이 시몬을 대할 때에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뭐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였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 있고 그가 후에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몇 주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를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으로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같이 약간 유대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공격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면 시몬과는 금세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았을 것이고 같이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보자며 그렇게 뜻을 모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시몬은 가룟 유다와 함께하지 않았고 끝까지 제자의 도리를 지켜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제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 이 사도 시몬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신앙의 교훈, 믿음의 유산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이 변화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가나안인 시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첫째로 복음은 서로 다른 사상과 생각들을 포용하여 화목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친로마주의자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세권을 구입을 해서 같은 동족에게 막중한 세금을 걷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징세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시몬은 셀로딘 반로마주의자입니다. 열심당은 단순히 로마인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붙어서 로마와 연합하여 부역하며 관계하는 자들까지도 공격할 정도로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로마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반로마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시몬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집단 안에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들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그저 서로 말 안 하고 서로 무시하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저놈들 때문에 괜히 로마의 미움이나 받고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니 저거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놈들, 로마의 영혼까지 팔아먹은 매국노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예수님이 짐작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성이 있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으로서 신성 또한 가지고 계셨기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을 한 집단 안에 모아두신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 서로 화목해 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서로가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막힌 담을 열고 헐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내게 거슬리는 모습들을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내게 거슬리는 부분, 다른 사람은 안 거슬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만 거슬리는 그러한 거슬리는 부분들을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이냐면 나를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며 나를 용납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 용납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험담을 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완성된 사람입니까? 나는 성화가 끝난 사람입니까? 나도 실수하고 잘못하며 여전히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써 죄를 지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인데, 그런 나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팔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리인 마태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나눠진 것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어떤 당을 좋아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유대 땅에 전해질 때에 세리와 열심당원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을 때 노예들과 이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곳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노비와 양반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드는 능력, 복음이 가져오는 화목해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사람이 가진 개성을 아름답게 쓰이게 합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쓰인다게 한다고요? 사람의 개성을 아름답게 쓰이게 합니다. 시몬은 나라의 독립과 재건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과격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지나쳐,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몬이란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도 있었지만, 베드로 역시 다혈질에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시몬과 베드로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의 열정과 마음을 아시면서, 그의 과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선포를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쓰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이 개성, 이 밀고 나가는 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시되 그 힘의 방향성만 바꿔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만, 유대의 독립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개성, 이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대의 독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복음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을 말살시키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아름답게 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개성이라고 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투명하게 덧칠해 줍니다. 그리하여 그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개성이, 그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단점으로도 보일 수 있고 문제점으로도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사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고 내가 무슨 개성을 가지고 있던 간에 혹 그것이 장점으로 여겨지든 아니면 단점으로서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개성들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리원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시몬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온전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유익을 삼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시몬의 마지막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교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교회의 역사들과 내려오는 전승들로 인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승에서는 이 시몬이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잡혀 기둥에 매달려서 거꾸로 톱으로 썰렸다라고 그렇게 순교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도 시몬을 이야기할 때 상징으로서 톱을 그려놓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료가 확연히 적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도를 생각할 때 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려오는 전승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마치면서 이 함께 보았던 시몬은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후회가 없으신 부르심 가운데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낸 그러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들을 통해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지혜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